안녕하세요. 주날개 침례교회 김정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늘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문을 열어주면 들어오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무슨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너무 주관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주인의 음성을 듣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종 노릇을 하려면 주인이 무슨 말 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길 원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무엇에 대한 지식입니다. 무엇에 대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수많은 지혜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는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기 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100년경에 완성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으로
자리 매기기까지 한 200여 년이 지나야 이 성경을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알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크리스찬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신약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과 접목을 시키고 예수님의 삶과 연관시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 말씀을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고 사는 것.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지혜가 수없이 많이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고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70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우시고 앞으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떠나면 큰 위기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을 끌고 가서 재판장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 가운데 너희들이 있을 때, 그 상황이 왔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너희가 미리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때에 따라 지혜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너희가 듣고 그대로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그 순간순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때에 따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생각나는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전도할 때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야기해 주시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상고할 말씀은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성도에게 하신 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좀 이해가 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기름 부음이란 그 말에 성령을 넣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가 성령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고 그 성령님께서는 참말을 하실 것이며 이 성령님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굳이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구약과 신약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바른 차이점은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일하셨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율법이 빠지면 구약의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지켜 행하도록 하셨고 그 율법에 따라서 정죄하시고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이거 계명이 없습니다. 뭐 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있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이미 율법 속에 다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그렇게 일일이 구약처럼 율법으로 정해놓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매 순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성령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항상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누구든지 그분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사시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먹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늘 이야기하고 싶고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내가 이전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하는 거 고단합니다. 교회 가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봉사를 해야 된다니까, 성경을 봐야 된다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한번 순종한다면 내 안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할 때에 즐거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하시는 그분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범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한 발짝 뛸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얼마나 즐거운지 아십니까? 죄악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살아간다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한번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이제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한번 귀를 열어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지혜를
주실 겁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한번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